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주만 붙잡고 읽을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소명으로 부수고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으시며 내가 북쪽에서 그들을 내놓으라. 남쪽에 그들을 가두어 주시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여 내가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으리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 말씀의 언약 안에 능력 안에 진짜 구원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의 힘을 얻는 7망대 7여정 3이정표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살았던 시대에도 악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또 악한 사회였습니다. 난폭한 임금과 신하들, 복음을 막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렘넌트 7명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마다 렘넌트 7명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복음 누리는 기도로 이겨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렘넌트 요셉이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집착하고 형들을 향한 상처에 집중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죽는 그날까지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나 중심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라는 틀린 사명감에 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언약을 가진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문제에 집착하거나 상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능력과 힘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응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도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성공을 이루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완전 해방받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기도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의 사람의 업과 직장과 학업과 달란트를 통해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빛의 경제 그리고 보좌에서 주시는 오력을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간, 그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100%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렘넌트 요셉은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또 로마 속국에 있었던 초대교회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 환경, 사건, 한계를 다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만약에 이들에게 없었다면 분명히 틀린 생각에 잡혀서 흑암이 임하는 사단의 망대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삶 속에서 확인받는 증거 가진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나를 수행해서 신처럼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가 부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결국 내응답입니다. 저도 복음을 모를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산에서 또 때로는 철야 기도로 또 방언 기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외쳐가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시작이 틀렸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라는 이상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능력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많이 인정하고 따를 거야. 교회도 부흥될 거야.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부처같이 능력을 가지는 거야. 똑같은 짓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깊이 빠져있는 저를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6장 18절, 6장 20절의 말씀처럼 참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조건 없이 다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그리고 후대를 위하여 또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역청을 안과 밖에 틈없이 바르라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사람 중심에서 완전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축복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공격과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순간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니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참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찜당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그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 성취되어가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는 나의 기도의 축복으로 누리면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영혼, 육신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 능력을 응답으로 확인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며 축복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처음부터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그 빈 곳에는 다른 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주관하게 항상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염려, 걱정, 근심 한없이 몰려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험한 광야길을 가야 하다 보니 24시가 지옥입니다. 흑암의 망대가 튼튼하게 세워져 버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믿음으로 나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능력 가진 참된 성공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출애굽시키시고 황무지 같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언약궤만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매일마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된 성공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산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마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 어디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까? 이 마음과 정신도 눈에 안 보이지만 고장나버리면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속에 있습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3단체, 이 3단체는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힘을 알고 이 힘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로 조용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세계 곳곳에 우상 신전을 크게 만들어서 그게 문화가 되어져서 관광지가 되어졌죠. 사람들을 장악하고 귀신 문화, 귀신 축제로 사단의 망대를 세워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강대국 로마 속국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힘과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로마 복음화라는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세상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죽어가던 나를 완전히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증인으로 선택받은 최고의 성공자이며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237 세계를 살리고 바꾸십니다. 우리는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능력 누리는 기도가 시작된다면 반드시 그 인생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피림 속에 있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망대를 세우기 시작하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나를 살리고, 이 능력이 가정도 살리고, 이 사업과 직장과 미래까지 다 살리는 것을 매일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응답의 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친히 찾아오사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의 인생이 되도록 기도의 영적 망대를 세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